면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게 지시기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거기 28절 시작되는 글쎄 여러분 가지신 성경에도 그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이렇게 재판반 놀리고 서시는 거죠. 이 장면에서 그 앞에 장면도 좀 같이 생각해서 18장 처음 시작할 때는 잡히시다거든요. 잡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목만 한번 쭉 보세요. 잡히시고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 모른다 하고 그리고 지금 빌라도 앞에 서신다. 이렇게 쭉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만약 그때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세요. 18장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그때부터만 한번 생각해. 그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거 다 놔두고 예수님 잡히시는 그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예수님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등장하죠. 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십니다. 평소에 가던 동산으로 함께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가룟 유다가 2절에 등장하죠.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3절에 보시면 군대를 끌고 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 힘 좀 깨나서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올 때 그 들고 온 거 보면 등, 횃불, 무기 이거 다 들고 옵니다. 이들 중에 나는 한 사람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예수 잡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변장을 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을 해도 거기에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당할 일을 다 하십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이놈은 나를 팔아먹을 놈이고 이놈은 나를 부인할 놈이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체하면 안 됩니다. 뭐인 척 흉내를 내면 안 됩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아닌 척하고 요렇게 저렇게 흉내 신앙을 내면 안 됩니다. 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겉으로는 인사도 상냥하게 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속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 우리 정보를 우리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엉터리, 껍데기, 사람의 눈을 이렇게 속이는 사람 눈만 가볍게 이렇게 하고 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가룟 유다도 얼마나 아닌 척합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놈입니다. 이래 안 합니다. 뭐라고? 내니까 이랍니다. 탁 숨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속이고 위선을 떨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의 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도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대해야 됩니다. 뭐 내 속에 막 이런 게 있지만은 뭐 내가 저한테 뭐라 했나, 뭐 그래도 만나면 인사는 잘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럼 큰일 나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이란 꼭 무슨 뭐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뭐 이게 살인이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게 그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예사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형제는 없는지, 그 인간은 나는 막 딱 보기도 싫다. 그런 사람은 없는지, 그 인간 탓을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러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 시간대가 예배드리고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건 뭐 당연히 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만 보고 오케이 그럼 돼서는 천국 오너라 안 그럽니다. 일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간에 딱 그럴듯하게 이러고 앉아있죠. 아멘도 하고 뭐.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 문 나서고 난 다음부터가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아침에도 이걸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어느 인간이어서 뭐 예수님을 도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위로거리라도 될 인간이 누가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봅시다. 그냥 깊이 생각할 것 없이 그냥 한번 봅시다. 가룟 유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 제일 잘 믿고 뭐 말씀에 도가 텄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예수 잡아 죽일 생각 외에는 딴 생각, 어떤 생각도 없어요. 하는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은 더 불쌍하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예수 잡으라고. 하지만 4절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말로 하고 표현을 해야 하나님이 아신다? 천만에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를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지금 이 시간 요래해서 무슨 믿음의 성부가 난다? 천만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하나님은 가인 아벨을 제사를 보시고 뭐 가인은 버리고 아벨은 영접하고 안 그럽니다. 이미 가인과 그 예물은 딱 그절, 아벨과 그 예물은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다 판정이 나 있어요. 오늘 1시간 내가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려가고 그런 껍데기에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안나스 12절을 보면 안나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이 안나스는 13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막 끌고 가는 이 사람들이 이 안나스에게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최고 실권자는 안나스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안나스는 대제사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말하자면 당대 최고의 실권자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이 안나스가
저 사람처럼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스는 아닌 사람 중에 최고 아닌 사람입니다. 그 껍데기를 보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또 한 건 한 사람 있죠. 시몬 베드로 칼을 가지고 설칩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그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쳤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 가장 도움이 된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제일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대답은 뭐냐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너는 못한다. 하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갈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칼로 들고 막 이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모습이 이 요한복음에는 조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15절에 보면은 1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 하는 거 이게 하나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불째다가 이제 그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제자가 아니라고 하다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불을 아직도 쬐고 있어요. 한번 딱 부인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 제자 아니야? 이러니까 아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게 새로운 에피소드인데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 알죠. 저 베드로라는 저 인간이, 예수님이 제자라는 저 인간이 우리 친척 말고의 길을 친 놈인데 내가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네가 왜 제자가 아니라 그러느냐? 네가 인마 이거 쳐가지고 우리 친척 말고가 기가 날아갔는데 어디서 거짓말하노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여기서 잡히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냥 바로 그냥 시도곤을 당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또 부인 이라고 사람 잘못 봤다고. 담고 싶습니까? 제가 우리 함께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단 한 인간도 냅니다 할 인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구나.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요한복음에 또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대제사장 가야바겠죠.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뭘 가르쳤냐고 물어봐요. 19절에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다 드러내놓고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왜 이런 질문을 내게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럼 말하자면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질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22절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그 대제사장의 밑에 수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봅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22절에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이거 장면 한번 그려보세요. 어떨까요? 예수님이 딱 대답하자마자 손으로 그냥 이렇게 톡 쳤을까요? 아니요.
저주와 경멸의 말을 하면서 그 말도 보십시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해?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게 어떻게 답할까요? 우리는 이런 짓을 수도 없이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거침없이 해버립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한 적 없다. 천만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어. 우리 교회에서 10분 사람에게 내가 함부로 한 게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 그걸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하나하나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못된 이런 짓거리들이 평소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이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 한복판에 던져 넣어도 억울할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죄인인데. 이제 이런 표현을, 이 표현에 내가 바로 해당된다는 말을 사람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를 팔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자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한껏 거들먹거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은 이 대제사장 비위 맞추려고 예수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빌라도 보십시다. 빌라도는요, 뭐 다른 배경기자를 안 찾겠습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죄 없는 거 알아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다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론몰이를 합니다. 만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의 그 황제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하죠. 그게 28절 이하에 보면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쭉 나옵니다만 안 보겠습니다. 볼수록 괴로워요. 근데 우리는 빌라도처럼 그렇게 삽니다. 아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요. 딱 내 중심으로. 내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러면서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속이는데 눈도 하나 까딱 안 하고 속이면서 자기는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게 바로 이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이런 짓을 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했잖아요. 거기 빌라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잘 깨달아 알지 못했는데, 본디오 빌라도 이 때리 죽일 놈 이랬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본디오 빌라도 누굽니까? 납니다. 우리 그 세례받을 적에 이런 그 문답 하잖아요. 목사님 앞에 가서.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답을 뭐라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요. 그랬습니까?
그러면 세례 안 줍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 고백에서 이렇게 해야죠.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 이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 이 때려 죽일 놈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에 의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원수 노릇할 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 형편없는 놈이야. 나는 끝나서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세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모든 계명을 율법을 다 잘 지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왜 보냅니까? 그냥 율법 좋겠다. 이대로 잘해가 신앙생활 잘하면 너네 천국 온다. 그래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걸 깨달아 알고 우리 신앙생활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된 파인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모르겠어요. 막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 은혜를 감사하고 뭐 이래 했다가 조금 뭐 이래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긴데 점점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대제사장, 뭐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그래 해가 되겠냐 그러고 펄쩍펄쩍 뜁니다. 우리가 말이죠. 대대 자자손손 대대로 수백 대 수천 대를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인데 이랍니다. 안 그러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도 저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우리 신앙생활 그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의 아니게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된 사람이 있죠. 바라바입니다. 그게 뭐 바라바가 뭐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는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마지막 그게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에게서 어떤 죄를 찾지 못했다. 맞죠? 무슨 밀란을 일으켰습니까?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뭘 어쨌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들은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를 풀어주면 큰일 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아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빌라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빌라도가 사실은요 그 38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면 어찌가 됩니까? 석방시켜줘야 되는 거냐. 무죄 석방. 총독인데 그런 권한이 있죠. 석방하노라 이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9절 자기 딴에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거예요. 설마 요래하면은 아마 예수를 풀어줘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월절이면은
그 유월절 특사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로 치면 뭐 광복절 특사나 뭐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괜찮지 않냐? 뭐 별 죄도 없는데 이번에 그 특사로 유월절 특사로 이 사람 풀어주겠다 하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40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 이 바라바는 거기 나와 있는 강도예요. 이 사람 풀어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이 더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뭐냐면 전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나의 용함과 장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마귀의 타켓이 됩니다. 자, 우리 18장까지 오늘 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한 인간이라도 요 인간은 그래도 예수님한테 딱 괜찮아 싶은 인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 한 인간도 없어요. 제자가 됐든 팔아먹는 제자가 됐든 예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라든 뭐 대제사장과 바리새의 무리가 됐든 어느 누가 됐든 뭐 총독 빌라도가 됐든 강도 바라바가 됐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단 한 인간도 없습니다. 우리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는 장면 우리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이 좀 독특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합쳐져 있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피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6장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신약성경 48페이지 보면 나올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그래도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자타가 공인할 만한 사람은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 모습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답을 얻게 되죠.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의 덕분으로 일단 대제사장 가야바 집 안으로는 들어갔어요. 69절부터 그게 이제 기록이 됩니다.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와서 너 예수의 사람이잖아 하니까 70절 보십시오. 그냥이 아닙니다. 난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70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해요. 아주 공언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그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너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생사람을 잡는 소리 해? 이 말입니다. 우리 베드로 대사도가 아주 괴롭겠지만요. 성경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지금 현재 여종이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여종을 막 핀잔을 줍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왜 생사람 잡냐? 이 말입니다. 누가 생사람 잡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러고는 실 그 자리를 피해요. 71절을 보면 앞문까지 슬 나갑니다. 바깥에 앉아있다. 아이고,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실실 피한 거예요. 그래서 앞문까지 나가니까 다른 여종이 보고는 이 사람 맞다!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7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유대인들이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줘요. 하나님 이름까지 걸고, 지금 우리로 치면 성경에 손을 얹고 이 말이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 맞습니까, 진짜로? 뭐 이런 인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보다 훨씬 나으니까 절대 안 그러겠지만, 인간이 그렇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눈도 까딱 안 하고 해버립니다. 근데 이랬던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그냥 증거하잖아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장면 역시 참 재밌어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73절 때문에 그래요. 조금 후에 곁에 서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딱 니 진짜 그놈 맞다. 왜 대제사장 말고 기도치고 하는 거 다 봤겠죠. 그러면서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러죠. 73절에 끝에 네 말소리가 그거 네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소리가 예수의 제자라?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지금 경상도 말이나 전라도 말을 쓴단 말이에요. 서울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말소리를 딱 보니까 네 갈릴리 출신 맞네. 그러니까 네 예수 제자잖아. 이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너 예수 제자잖아. 까딱 잘못하면 이제 예수님과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최후 수단을 씁니다. 어떻게? 그게 74절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몰라. 넌 이거 무슨 말하는지 몰라. 이랬다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예수 모른다 했다가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어쩌려고? 지 살기라고. 우리가 이런 짓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내 하나 살기라고 형제고 누구고 뭐고 그냥 다 도매금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리고는 아주 못된 소리까지 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교회 안 나와. 나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 안 믿어. 이럽니다. 그게 지금 딱 베드로가 하는 그거예요. 베드로하고 비교하면 참모합니다만 다가고 비교 안 할 수가 없죠. 그거 한번 보세요. 74절 맨 끝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모른다고 맹세한다. 이런데 꼭끼우 하거든요. 물어봅시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닭이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 번 딱 부인하니까 꼭끼우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 이후로 베드로는 닭고기를 절대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닭이 우는 것. 이때 닭 안 울었으면 베드로가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닭 소리를 듣자마자 막 밖으로 나가갖고 심히 통곡해요. 그래서 그 북유럽 쪽에 국가에 가면은 이 닭이 이렇게 건물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는 경우를 보면 그 닭집 아닙니다. 닭집 아니고 교회란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매일 새벽마다 다구름 소리를 들려주시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만 예수님 아이고는 다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우리 추 목사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 겪어봐야 합니다. 뭘 겪어봐야 알아요? 안 겪어봐도 다 압니다. 그 인간이 그 인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 중생되지 않으면 우리 중에 단 한 인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어이 되게 해주시고 불충한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능력을 드리펴 주시고 예수의 증인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하고 장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룬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나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전도 모임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